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를 개가를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악한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인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웃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셨다는 이야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심히 통곡하였을까요? 베드로의 심히 통곡을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에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69절부터 7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죠. 네. 베드로가 이 바깥들에 앉았을 때 그 중에 한 여인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놀란 모습으로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라는 이 말은 천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라는 것은 천한 곳이었기에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갈릴리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무시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따라갔다면 아마 대제사장에게 수치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너도 그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 것인데,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에 한 여인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된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이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안 버립니다. 라고 장담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부인하였을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성공의 복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간다면 어떤 말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성공적 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일 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죠. 네. 베드로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였는데도 기도 안 해요. 제자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 자라 자. 그래 피곤하니? 그래 자라 자. 그냥 푹 놓고 자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졸았잖아요. 그러니 결정적일 때 여종 앞에서 초라하게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저도 예수 믿을 때 제 건강이 안 좋아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되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건강은 자꾸 무너져요. 사건은 여러 가지 남편의 사건들로 직면하게 됩니다. 한동안 절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도 남편의 문제도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엄청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에 평안함으로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제 몸에는 육신의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해 보이지요? 네. 건강하다고 그래요. 어저께 오래간만에 제가 권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마음이 참 평안해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어쨌든 나의 육체에 가시가 남아있는 그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남겨
두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질병을 가지고 가면서 또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인정하고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시와 함께 가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환하게 평안함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세상 성공적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초라한 사건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세상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의 약한 모습, 나의 그 무지한 모습, 이런 모습을 인정하면서 나의 질병과 재물, 자녀, 부부 간의 사건과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전파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께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71절과 7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참 그냥 글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맥을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다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리를 피하여서 암몬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다른 여종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 있다면 아마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죽을지라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교자가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아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암몬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세상 길로 피하면 피할수록 더 무시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1절 중반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71절에 이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란 이 녀석이라는 이러한 뜻으로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보다 더 비천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랍비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좀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는 저를 보고 목사님 이라고 전충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봤는데 그 여자 그럼 목사님하고 그 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무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배회하면서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말이죠. 나사렛이란 이름에는 나시린이라는 뜻이 있고, 나시린은 새싹이라는 뜻도 있고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남들이 무시해도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새싹이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구별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게 온 사건이 해석이 잘 안 돼. 해결도 잘 안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늘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모하며 나가야 될까요? 절 따라 호로를 내려 촉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큐티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술과 담배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이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이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큐티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합니다. 73절부터 7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베드로가 곁에 섰던 한 사람의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게 하면서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닭이 꺾여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정말 성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맹세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순간 진실하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복음하였더라면 초라하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타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토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이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그 향방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불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 기록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향방을 다 보십니다. 보시면서 처음에는 바깥들에 있다가 두 번째는 문 앞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 주님이 그 양반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말이죠. 이제야 완전히 떠나서 밖에서 주님과 1대1로 이제 회개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 회개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그날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왜 내가 깨닫지 못하였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주님이 주님을 부인한 그 잘못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그 잘못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주셨던 그런 말씀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회개에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대도 내가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힘이 통곡하는 우는 모습을 보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시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심히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안타까운 제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각 사람을 다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면서 내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통곡하시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같이 도망갔더라면 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멀찍이 따라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일까 말이죠. 그동안 세상적 성공으로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주님께 사랑받은 것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멀리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서 있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를 지키면서 그리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계속 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보다도 더 주님의 슬픔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친 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야, 너 왜 불이 나니? 주님은 슬픈 기색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을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닭이 꼭 오는 순간에 그 모습이 다 필름같이 돌아가면서 교체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슬픈 기색으로 쳐다봤던 그 모습, 정말 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나의 악으로 주님을 슬프게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인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종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더 낮아지게 하였고 예수님께 행하였던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으면서 더 낮아지게 되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의 12사도들의 그 행한 행적을 보게 되면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달 큐티를 보시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의 마태복음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성령 받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은 그 후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신이 되어서 자신의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지난 날을 보면서 저렇게 내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였겠는가 말이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0명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모여드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울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 양육은 결과적으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 양육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해서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또한 멀찍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악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게을리함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거나 욕을 먹는다고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힘든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서러움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하고 우는 자의 눈물을 공감해주는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였다는 말씀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여 억울하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주님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면 무시당할 수 있고 내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으므로 주님, 성령님이여 우둔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공감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